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다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악한 사람에게 1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지 못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은 410장입니다. 통일은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그 전장 309장, 통일은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는데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들의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행한 것을 내게 구하라. 요나단이 구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뿔을 조금 맞고 하실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은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봉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방의 수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우리 나머지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거두었더라. 거두었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부스기와 말기수하여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리요 장딸의 이름은 미가리요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노아스의 딸이요 그의 분정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아침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버림받는 자들인가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인정받는 자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쪽의 사람이 나일 것이다 라고 때로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쪽에 서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을 뽑아서 그 사람을 쓰시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합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놓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지요. 누가 달라고 그랬다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결말에서 이게 또 나옵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사람, 인간, 왕을 원한다 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뽑아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전쟁에서 크게 이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그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점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버림받아져 가고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 사무엘상에서는 3가지 기준을 줍니다. 첫 번째 기준이 2장 30절이에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2장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14장을 읽고 있는데 그제 우리가 들었던 그 설교 말씀에 있는 부분입니다.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여호와의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숫자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사울은 그렇지 못해요. 이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 구원의 역사, 사역이 사울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죠? 요나단에게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또 요나단에게서 누구로 넘어가냐면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블레셋 골리앗을 치냐면 17장 47절입니다. 17장 47절에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전쟁 그러면 유크레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눈을 뜰 때부터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이 저에게, 제가 북쪽에 있을 때 목사님, 제가 아침 일어나면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맨날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집니다. 우리는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부딪히고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부딪히고 또 사업장에서는 커스터머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영적 전쟁으로 이끌어 가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울은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누가 제사를 드리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가요. 언젠가서부터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정해져 있는데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는데 그 법을 자기가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데 계속 블레셋에게 밀립니다. 그러니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자기의 병기든 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두 명이 가서 적군에 가서 적군을 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그 적군에 가서 적군들을 물리쳐요. 전쟁에서 기껏 이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와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사울이 기껏 요나단이 다 이겨놓은 전쟁에 사울이 올라와서 숟가락을 얹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 금식하라.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는 것이 금식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 금식하실 때 올바르게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기도는요, 내 것을 내가 세상 것들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닌, 금식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내가 내 종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 정말 완벽한 기도를 외우는 거예요. 내가 헛된 세상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면 아예 주기도문 외우고서 많은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이상한 금식,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한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 라고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뭐 밥 먹지 마, 금식해. 그리고 나서 이기고 나면 내가 이런 것들을 말했기 때문에 이긴 거야 라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올라가자라고 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자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36절이에요. 자,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뜰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왕이 좋은 대로 하소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시다 라고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실 때는요 거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나아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라고 뒤돌아보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게 죄가 누구에 있나 알아보자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언제 죽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사울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제 그제도 배웠듯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밥을 먹으면 다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는 누구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사울이 자기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밥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누가 먹었죠? 요나단이 숲에 들어가가지고 꿀이 있는 것을 그걸 퍼먹었어요. 자,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으로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네가 뽑혔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한 걸, 왕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 못 들었습니다. 못 듣고서 숲에 들어갔는데 꿀이 있기에 내가 기진맥진하여서 꿀을 먹고서 먹었더니 새 힘이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44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45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45절 보세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목사가 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고요, 목사도 성도가 하는 것을 보고 있고 장로가 하는 것을 보고 있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하나님도 알고 있고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이상한 자기 종교 만들어 놓고 자기의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보다 더 올려놓고서 누구를 올무에 빠뜨리냐면 요나단을 올무에 빠뜨려요. 그래서 요나단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상한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요나단의 죄가 들통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도대체 뭐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요나단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요나단의 죄를 통해서 사울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의 잘못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설교를 시작할 때 누가 왕을 원한다고 했죠?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왕을 누가 달라고 했냐? 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나단의 실수를 통해서 왕의 죄와 백성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다, 왕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요나단은 누구 편에 서서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그 구원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가서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2장 30절, 14장 6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
17장 42, 47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온전히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 있다.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는데 왜 왕은 그 죄가 다 요나단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왕이 얼마나 민망해할까요? 이걸 들고서 어떻게 나한테 감히 반항을 해? 그리고 그때 왕은요 칼을 들어서 백성들을 언제나 죽일 수 있는 그 능력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네 잘못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민망한 상태입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법을 만들어 놓고서 교회를 망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에 사울은 끝까지 어떠한 것을 붙잡고 가는지 52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누구를 불러 모았대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대요. 자, 그 전에 14장 6절에서는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불러보려고 해요. 그것도 어떤 사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자꾸 숫자를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 법을 만들어 놓고서 이 법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와 장로를 뽑는데 혹여 이제 과반수 이상 3분의 2 이상이 돼야지 뽑히는 거잖아요. 근데 혹여나 3분의 2 이상이 조금 0.5%가 모자른다면 이걸 반올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를 갖고서 이제 회의를 했대요. 먼저 뽑기 전에 혹시 그러한 걸로 싸움을 하지 말고 미리 정해놓읍시다 라고 정해놨는데 어떤 장로님이 정확하게 3분의 2가 안 되면 뽑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을 뽑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은혜로 합시다. 그 0.5% 조금 모자라서도 그냥 시킵시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하도 싸우다가 그냥 그 장로님이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안수집사와 장로를 뽑는데 안수집사 중에 한 명이 그거에 걸린 거예요. 과반 3분의 2 이상이 0.5%가 모자란데 이 사람을 반올림을 해서 뽑자라고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뽑았대요. 근데 그 안수집사님이 누구였냐면 그 장로님의 아들이었대요. 그리고 나니 그 장로님이 나중에 회개하고서 내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고집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세요. 그런데 죽고 나면요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예요. 점점 사울은 버림받아 갑니다. 시간을 충분히 줘요. 사울이 몇 년 통치하죠? 40년 통치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또 사울이 점점 하나님을 반대하고 가고 있는 해가 왕이 된 지 2년부터예요. 그러면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렇게 2년 만에 잘못했으면 빨리 그만두게 하고서 다른 왕을 뽑아주지 뭘 이렇게 38년 동안 붙잡고 계시나.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잘라냅니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인정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있는지
그 세 가지 기준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고백하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온전히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불만이 많고 내 의견이 맞고 내 것이 맞다라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오늘 기도하면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곧바로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내일 공동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간절히 바라오기 원하오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 주님의 법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녀를 되어줄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내 법을 만들어서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 나가지 아니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나가지